오늘부터 네 번에 나누어서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이 1등인지,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랑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걸 잘 살아내질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만큼 많이 노래되는 주제도 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라는 대중가요가 그 중에 있어요. 거기 가사 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줄 거야. 사랑하기에 오히려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남자의 비장한 결단처럼 들립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꽤나 이 노래를 즐겨 불렀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도에 히트곡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라는 노래인데요. 발표되자마자 가요 톱10에 5주 연속으로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예, 헤어져야 함의 아픔, 헤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속절없는 섭섭함이 이 노래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발표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찬송가만큼이나 이 노래를 엄청 따라 불렀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한국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이분이 노년에 복음 받아들였고 세례 받으셨죠. 그분이 이 시를 이렇게 해설했어요. 미래에 님과 이별을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이 이 시에서 느껴진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불안하고 미래에도 불안하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정서는 그리고 예부터 있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민요 아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 버림과 버림받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양반 남녀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서자여서 버림받았고요.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이어서 예적 우리네 여성들이 버림받았었고 또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다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질이 가난해서 헤어지고 버림받는 오랜 현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애환과 불안이 우리의 대표 민요에 오롯이 새겨져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실 거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꼭 돌아오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요. 아버지, 누나, 형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대중가요의 심취해 있던 중학생 때 교회 중고등부에 최신 찬양곡 하나가 소개되었고 그 곡이 이상하게도 저를 꽉 채워 주었습니다. 저를 꼭 붙들어 주었어요. 군산에서도 부르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아시는 분들 1절만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제가 고음 부분에서 삑사리가 날 뻔했습니다. 원래 바리톤 음역대인데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아파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떻게 변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짚어나가기를 원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그 사랑의 빛 아래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실행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과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사랑은 집입니다. 거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은 그분 자체가,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놀랍게 선언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랑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속하여 계속 머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사느냐의 차원입니다. 내가 더는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고, 내가 더는 분노에 머물지 않으며, 더 이상 상처에도 머물지 않아서, 간단히 말하면 방을 빼서 누구에게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거처를 완전히 옮겨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거처를 옮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저만의 소원은 아니어서요,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이 귀한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 이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거라고 하는 이 사랑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사랑은요, 또 신앙 자체는요, 하나님을 거처로 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거하여 함께 사는 우리의 신앙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래 주소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상호 거주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서신과 복음서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거하다 또는 머물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머문다라고 할 때는 메노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쓰임새가 일방 통행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걸 이미 13절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라는 원리인 거예요. 본문 15절과 16절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시면서 뒷짐진 채로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얼마나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나? 그렇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이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이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동거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발견되고,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짐을 풀고 마음 두고. 한 번에 갈게요. 짐을 풀고 마음 두고. 이게 동거입니다. 상호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세워주셨는데, 그리고는 또 누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아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정작 우리 편에서 그 동거를 허락하지 않거나 잊고 있거나, 대문에서 한쪽 발은 하나님의 집인데 다른 한쪽 발은 세상 집을 향하여 어중간하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다 푸시기를 원합니다. 짐은 두 가지예요. 죄의 짐을 아버지 집안에 다 풀어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짐도 하나님과 동거함 속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군목 생활하면서 늘 어렵고 익숙해졌지만은 또 불편한 게 뭐였냐면 자주 했던 이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이사했고요.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이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7, 8년 군목 생활할 시점에는 꾀가 생겼습니다.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또 아내도 딱 알게 됐어요. 우리 이후로 짐을 다 풀지 맙시다. 그래서 군목 20년 생활하면서요, 이사할 때마다, 군인 아파트로 관사로 갈 때마다 짐의 한 5분의 1, 5분의 1은 풀지도 않았어요. 왜요? 2년 있다가는 반드시 또 이사해야 되니까. 심지어 1년 안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의 짐도 인생의 모든 짐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집으로 삼아서 동거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완성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비전이 있는 동거예요.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동거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이 동거라는 사랑은요, 온전히 이루어질 무언가를 향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결실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알아들어야 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는 말씀 속에 목적이라는 헬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중요한 헬라어인데요, 목적,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라는 등등의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 동거라는 사랑 가운데서 어떤 완성이 앞으로 기대되느냐인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대충의 연합이 아니고 웬만큼의 연합도 아니고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이 동거라는 사랑의 완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주적인 종말이 또한 오면 어떻게 되지? 이걸 떠올릴 때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을 미리 받게 되는데 이것도 동거라는 사랑의 중요한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할 때 동거의 사랑의 열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동거가 이 세 가지 완성으로 비전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또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 정말 갈 수 있을까? 내가 완전한 연합을 정말 하고 있는 걸까? 흔들리지 않을 종말을 생각할 때 담대함은 내 안에 진짜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이 어법으로 완료형이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이 사랑의 열매를 근본적으로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누가 어디에서 이 사랑의 세 가지 그 아름다운 비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이 동거함에 사랑이 갖는 그 결실을 근본적으로 이루셨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미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이라 불리는 7가지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동거라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완전함 속에서 이미 이루어내신 그분의 공로 안에서 사랑의 세 가지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동거입니다. 설교 제목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동거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동거라고 하니까 남녀가 결혼 안 하고 한 방에 사는 거 이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 사도가 들려준 동거는 한자어 그대로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깊이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서로 거하는 것이라고요. 서로에게 머무는 것이라고요. 서로를 거처로 삼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깊은 사랑의 경지를 우리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선포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이상, 그분을 거처로 삼는 이상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편에서 두 가지를 하자고 했어요. 뭘 풀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뭘 풀자고요? 짐을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자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그분 앞에 풀어서 하나님과 참으로 동거하는 복된 시작이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